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기를 마치셨는데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의 질문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인 자신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 이야기를 들으시고 기도를 알려주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2절을 보면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나라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와 그 목적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선생이신 예수님과 같이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서 해야 되는 일은 나의 명예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가장 먼저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위해서 강제 노역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 부를 수 있었던 아버지라는 호칭을 이제는 우리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결국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고 아버지의 나라가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결국 누구의 유익이 되는 것이냐? 그것은 결국 나를 위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녀인 우리들에게 물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로 존재하는 동안에 항상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로 존재할 때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것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육신의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세상의 것이 목적이 된 것이 잘못된 것이지,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받는 모습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기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시험을 당해서 그 시험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 때문에 무너지고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를 알려주시고 이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간청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떡을 빌리러 온 한 사람의 이야기를 알려주십니다. 아무리 친해도 밤늦게 일어나서 떡을 빌려주지는 않습니다. 친구라도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떨 때 떡을 빌려주느냐? 간청하면 된다는 겁니다. 친구 지간 때문에 빌려주는 게 아니라 간청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 준다라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끈질긴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응답이 오지 않을 때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답이 너무나 늦게 올 때에 우리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응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구 사이라고 해도 밤늦게 말하는 것은 미안하기도 하고 또 너무나 늦었기 때문에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포기하면 끝이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에 당장 응답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면 응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구하는 사람은 찾을 것이고 찾는 사람은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겁니다. 부모는 악하다고 해서 자녀에게 나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의 아버지보다도 더 자녀에게 좋은 것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좋은 것이 성령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성령이 오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는 아들이 되는 것은 성령께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인격적인 능력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맡겨주신 일들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리고 시험이 와도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자녀임으로써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또 날마다 기도하는 삶,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간청하며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